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이 최종적인 형벌로 확정되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부당한 재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극한 고난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대 사법기관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는요, 늦은 밤 시간에 긴급하게 그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서둘러 결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이 공회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먹고 집행하기 위해 서둘러 고발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 임명된 총독의 임무는요, 관할하던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그 최우선의 목적이 있었고요. 특별히 로마 정부는요, 자신의 정부에 대응하거나 어떤 위협할 만한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총독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종교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그다지 관여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산헤드린 공회의 고발은 어쩌면 총독 빌라도에게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라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 내부의 문제, 그들만의 사회적 문제, 종교적 문제, 혹은 그들이 주장하는 신성모독죄라면 그거는 그들만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헤드린 공회는요, 철저하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서 예수님의 죄를 엮어 사형을 이끌어내려는 나름 비열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자신을 확정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총독 앞에서는 어떤 죄목을 전면에 내세웁니까? 신성모독죄요?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거짓 죄목을 앞세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 앞에 선 이 예수요, 누가 봐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대항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 혹은 정치적인 소란을 일으켜서 이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선동가의 모습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산헤드린 공회가 기소하는 그 내용,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더군다나 사형에 처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빈약하고 불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자 예수님 답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라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대답조차도요, 유대인들만의 종교적 사안일 뿐 그다지 로마에 의해 결정적인 정죄의 사유로서 다뤄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의도했던 바와는 반대로요, 총독 빌라도가 그들의 고발에 미온적으로 자꾸만 반응하자 다급했던 제사장들이 서둘러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끈질기게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그들의 거짓된 고발에 요동하지 않으시지요. 차라리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며 다그치는 동시에 또한 그런 고발들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 성경은 오늘 증거합니다. 여러분, 비록 마가복음에는요 증거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과정에서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한 그가 행한 일이 죽을 일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을 때리고 놓아주려 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결국 총독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님을 향한 모든 고발의 내용은 불충분의 사유,
또한 이것은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일 뿐 결코 로마의 법대로 사형을 집행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자 점점 고발이 격해지자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빌라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나름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특별 사면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의도하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이 빌라도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고요. 오히려 밀란을 선동하고 밀란 중에 살인죄까지 저지른 누구요? 바라바란 사람을 놓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진퇴양난에 빠진 빌라도가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무리에게 묻고요. 그들은 연거푸 소리를 지르면서 뭘 요구해요? 아주 극렬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당시 무리들이요, 총독 빌라도에게 다른 형벌이 아닌 십자가형을 집요하게 극렬하게 요구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어떤 지역 정치범들에게 부과되던 처벌 방식, 그리고 그 밖의 죄수들에게는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아주 드물게 부과되었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형을 형벌로서 요구할 만한 예수님의 사안이 아님에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무리들을 선동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형을 요구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나름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식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십자가 나무형의 그 형벌을 요구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결과되어지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자신들의 행위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어떤 종교적인 사안,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들은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들 상당히 비열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까지도 이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의 계속된 강력한 십자가형 요구에도 불구하고요, 빌라도가 머뭇거리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결정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대신에 바라바란 죄수를 놓아주는 최종 승인을 결정합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총독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요, 지금 모인 무리들 눈치 보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보존하고자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뭐합니까? 비겁하게 정치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더없이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언하셨던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시기한 비열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또한 맹목적으로 그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비겁하고 야비한 어떤 결정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부당하고 불의한 최종 심판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 이후에 예수님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시는데요, 먼저 최종 심판 후에 뭘 당하신다고 말합니까? 채찍질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 로마군에 의해 벌어진 채찍질은요, 단순한 때림이 아니고요, 죄수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고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의도했던 채찍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은요, 단순히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채찍이 아니었고 채찍 끝에 뭐가 달렸냐면 뼈조각 아니면 금속 조각들, 구슬 같은 것들을 달아서요, 처참하게 죄수를 고통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했던 채찍과 채찍질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의 로마 군인들 어떻게 예수님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먼저 자색 옷을 입혀요. 당시 자색 옷감은 로마의 황실 그리고 유대의 왕족들만이 주로 사용했던 아주 고급진 옷감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감을 입혔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기 위한 처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어 씌우지요. 여기서 가시관, 예수님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이것 또한 왕이라고 말한 예수님, 가시관을 씌워서 모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존경과 복종을 의미하는 경례를 예수님께 행하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끝까지 희롱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치고요, 침을 뱉고요, 꿇어 절까지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놀이개로 수치와 굴욕과 모욕을 안겨주면서 갖고 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갖은 조롱과 모욕과 희롱과 수치와 굴욕을 겪으셨던 예수님, 이제 가만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끌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무고하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 이 예수를 왜 이토록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 가운데, 그것도 잔혹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대속하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꼭 이래야만 했을까?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얼마나 그토록 극악한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처사까지 당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죽음에 넘겨주셔야 했을까? 성경 이사야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증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는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징벌과 고난, 그분이 당하셨던 그 찔림과 상처와 징계, 매맞음 모두는 우리 자신이 받고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슬픔을 대신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 줍니다. 우리의 허물과 악함으로 우리가 찔리고 상처받아야 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자신이 매맞음을 통해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너무나 선명한 사실이 뭡니까? 죄를 다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너무너무 엄중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는 고통과 슬픔이 응당 찾아오는 거고요, 우리의 허물과 악함에는 찔림과 상처가 보응되는 것, 그래서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죄인에게 반드시 물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주 죄에 엄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떤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에 대한 징계 없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었고요,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병적인 모습들을 매맞음 없이는 낫게 할 수 없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아무리 매맞아도, 아무리 징계해도, 아무리 상처내고 찔러내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아니 수없이 죄로 인해 고통하고 슬퍼해도 또다시 죄를 지어 고통하는 그 슬픔을 반복하는 우리들, 숱한 허물과 악함에 하나님께로부터 찔러 상처를 입어 아파할지라도 금세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허물과 악함을 저질러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과 하나님이 평화하시기 위해, 이토록 병든 우리들을 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우리가 나올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난으로, 죽음으로, 희생의 제물로서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당하셨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은요, 죄된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엄청난,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새삼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여러 회복과 나을 수 있는 그 역사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거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들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러한 우리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축복 받았습니다. 이것을 거듭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이 처절한, 우리의 이 뿌리 깊이 악한 이 죄를 위해 희생의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담담히 새겨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악하고 악한 죄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원함과 뜻대로 살아보려 하다가 우리가 조금 죄짓고요,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요 정말 양심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사람인 우리조차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죄와 허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행한 허물과 악함에 따라 우리는 뭐가 보응되기를 원합니까? 고통하고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찔려 상처받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까? 뭐예요?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정이 그러해요. 죄에는요 응당한 보응이, 형벌이, 징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시고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지켜보시는, 느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런 이 세상의 악함들을 다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순순히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모욕과 수치와 굴욕을 안겨줬던 이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온갖 부당하고 불의한 거짓된 술수를 동원하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끝까지 비열하게 치사하게 행동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맹목적으로 선동하는 권력자들에게 편승해서 무고한 예수님을 죽여가는 이 무지한 무리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비겁하게 치사하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여갔던 이 한 사람의 권력자, 이들 모두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고통과 슬픔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사지에, 그것도 고난하며 사지에 몰려들게 예수님을 찔러 상처 주고 징계와 매맞게 했듯이 하나님도 그들에게 똑같이, 아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그들에게 훨씬 더 극한 고난을 받게 하셔야만 하는 것 마땅합니다. 응당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찔러 상처내고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굴욕을 안긴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들의 병든 마음들이, 그 악한 마음들이 회복됐고 낫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들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들을 받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악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값없이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해야 할 모든 슬픔, 고통, 찔림, 상처, 징계, 매맞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아들에게 짐지우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는 그 짐을 지고 고난의 그 죽음의 현장으로 당당히 순순히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뭡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아니, 위대하다고라는 말로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경이롭고 신비롭고 정말 쫓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랑받은 우리, 이런 사함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한 줄 아십니까? 굉장히 심플한데 우리 가운데 가장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허물 없으면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의 악함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받아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찔러 상처냈지만 그런 상대도 그만큼의 찔림과 상처를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나의 찔림과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펐는지 상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런 자들을 뭐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들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 자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로 낫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없이 힘주어 권면해요. 그냥 서로 받으라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군더더기 붙일 전제도 조건도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상대에게도 서로 받을 만한 이유 없어요. 그래도 받아가는 서로 된 우리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신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계속된 죄의 허물, 그 허물을 없이 살겠다고 얼마나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갔습니까? 그토록 실패하고 또 넘어졌어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다시 받으셨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긍휼함으로 받아주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 우리가 못 받을 상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받고자 하는 상대는 있어도 믿음 안에, 우리가 잠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안에 잠시 못 받을 수는 있어도 상대를 여전히 안 받는 우리는 도저히 믿음으로써 성립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에 성경은 더없이 선명하게 참여하라, 동참하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그리스도와 같이 누군가를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가요 더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 성탄절이요 불과 2주도 안 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성탄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들려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탄을 기리고 기억하는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를 받는 그 고난의 영광에 참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상대를 받아가기 위해 내가 조금 슬퍼하기도 하고 내가 아파하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즐거움과 슬픔에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고난이자 또 고난을 감내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이 계속되기를, 이런 믿음에 익숙해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관계하는 모든 삶의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로서 점점 더 많은 자들을 받아갈 수 있고, 또한 점점 더 그 많은 자들을 받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그 고난을 하나님을 참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히 함께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교회 정말로 기대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고통, 그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짐지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우리로 예수의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감사로서 하나님께 말하기도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음을, 그런 죄를 우리가 응당 감당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희생을 우리가 진중하게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될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누군가를 받아냅니다. 주여, 이 믿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는 그 누군가가 주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은혜가 그들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었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